집중력의 좀 줄여주시면 집중력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집중력.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머리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더 잘해요.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은 그가 신앙생활을 잘할 사람인지 엉터리가 될지 알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집중하는 걸 보면 알아요. 믿음이 누가 성장하느냐? 집중하는 사람들이 성장해요. 우리 교회도 설교를 들을 때 막 집중해야 되는 분이 나가면 단점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단점 피우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께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하냐?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냐? 왜 헌신하지 못하냐?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 받으면 헌신할 수밖에 없고 헌신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는 데는 민감한데 헌신하는 데는 둔감해요. 복이 올 수가 없죠. 복의 그릇이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단이라고 하는 근데 참 몇 시까지 하면 돼요 설교를? 그냥 은혜대로 해주셔요. 밤새야 내가. 밤새워요. 네, 아니 뭐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말입니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형제분도 그렇고 좀 앞으로 좀 나와요. 네, 나오실 수 있죠? 어때요? 앞으로 좀 나오면 그렇죠. 앞자리 좀 나오시면 예, 좋습니다. 자, 나오셔야지. 왜냐하면 앞자리가 집중이 잘 되거든. 될 수 있으면 한 자리도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 저는 부흥회를 1년에 한 100여 회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100군데 집회를 다니는데 100번 정도를 100군데가 아니라 100번 정도 집회를 나가는데 1일 집회는 뭐 무제한으로 가다 보니까 아주 고정으로 한 50번 가까이 가는 데가 있으니까 100번 되는 거예요. 한 40번 정도 가는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간 집회는 한 달에 2회만 나갑니다. 이거는 30한 7, 8년 전부터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왔어요. 한 달에 2번. 왜냐하면 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일 집회는 보내는 대로 가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해달라는 데가 2군데예요. 그러고서는 또 뭐 헌신 예배 또 기타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주간 같은 경우도 4군데 집회를 했어요. 4군데 집회를 했는데 청주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목요일 한 번, 금요일 날 2번 그래서 4군데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녀보면은 2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도 집중만 하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목사님 가족이라거나 또는 뭐 어쩌다가 잘못 걸려서 이놈의 교회에 걸렸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 보고 이놈 저놈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이 세상에 중요한 건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대충 하면은 실력이 향상 되지 않아요. 직장인이 일하는 거 중요하죠. 왜?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면 대충 하면 잘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대충 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이 저를 지금 부흥사로서 약 38년 가까이 쓰시는데 롱런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롱런하고 제가 생각을 해도 저는 몇 번 부흥회 다니지는 세보지도 않고 세지도 않았고 많은 많고 적은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감사한 거는
항상 하나님이 그동안 꾸준히 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무명무사 비슷한데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시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우리 합동 측에 부흥사회 대표회장이 된 거예요. 바로 지난 토요일에 이제 취임식을 했는데 우리 합동 측 하면 약 13,000교회 가까이 되거든요. 실제로 세계 최대 교단이 미국 남침내교회인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200교회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아마 지금 통계 내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쯤은. 작년 통계, 재작년 통계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세계 최대의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합동 측에서 부흥사회 회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한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성실하게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아멘. 어느 날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월드미션에 지금 제가 2번째로 회장을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해요. 회장감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올라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충성했더니 그러면 그 충성하고 열심히 한 바탕이 뭐냐고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은혜 어떻게 받았다고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했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들을 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함보다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가 뭐예요? 집중하거든요. 우리 동네 학원 이름이 앞자리 학원 이런 게 있어요. 앞자리 학원. 그럼 뭐예요? 앞자리처럼 공부 잘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일행이 당시 예수님 적어도 30명에서 약 6, 70명까지 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어떤 날 1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12이고 따르는 제자들이 약 70명 정도 되었어요. 잘 아시죠? 그렇게 되는데 여자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베다니에 갔을 때 개인 집에서 모신 걸 보니까 약 30명에서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주방 시스템이 되어 있는 웬만한 집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스레인지가 있고 전기밥솥이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고 이런 게 갖춰 있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브루스타라든지 일회용 용기가 가스레인지가 따로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서 3, 40명 식사 대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저 불 떼가지고 바구니 하나 가지고 화덕 하나 가지고 밥하고 그러니까 빵 만들고 굽고 또 스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조건에서 3, 40명 대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예수님 이름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헌신했을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자기를 도와줘야 될 마리아가 안 보여요. 자기는 동생을 믿고 여동생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보여. 찾아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지금 식사되는 동안에 부흥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좀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고 말하다가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혼자 이렇게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좀 동생한테 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틀림없이 딱 나와. 아마 모르겠는데 얘기하네. 나와라. 아마 꼬집어 뜯고 옷을 잡아 당겼을지도 몰라요.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급기야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는 거니? 말까요?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마리아의 집중력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쓰는 향유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마르다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집중하지 못할까? 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 나오는데 왜 예배 시간에 와서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떤 데 시험 들고 어떤 데 짜증이 충만해서 돌아가게 될까?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한계서가 아니라 내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 첫째로 많은 일에 바빴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40절을 읽어주세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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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사실요, 많은 일을 할 때 바빠가지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름 대접하는 데만 바빠서 오히려 예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점심때 나왔어요. 우리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빠듯하게 시간이 빠듯한데 나오는데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제 차가 2대인데 하나는 K7이라고 하는 차고 하나는 지금 가져온 벤츠예요. 근데 저 차를 제가 좀 우리 교회 주차장을 비우려고 2대 다 이제 바깥에 빼놨는데 마침 주일날 문 안 여는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1층 사무실인데 상가에 그 앞에서 주차를 우리 교회 문에 주차를 딱 해놨는데 오전 내내 깜빡 잊고 있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동네 주차할 때가 많거든요. 깜빡 잊고서는 지내다가 점심때 나오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왜냐면 연락처를 안 해놨거든요. 거기다 그냥 귀찮아서 그냥 뺄 건데 우선 명함 한 장도 안 꼽아놨어요. 그래가지고는 급하게 뛰어내려가가지고 정신없이 차를 빼가지고 타고 오고 또 회의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빠듯해가지고 뭐 제 시간에 들어갔습니다만 갔더니 벌써 양복을 안 가져온 거예요. 양복 와이셔츠 양복 한 벌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왔는데 그럼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뭐 따뜻한 그런 걸로 된 울로 된 와이셔츠 해가지고 그러고서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님한테 물어보고 옷을 하나 사려고 인디아 매장에 갔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콤비 하나 사려고 하는데 30-40만 원 줘야 돼. 그래가지고 아니, 난 콤비가 지금 여러 개인데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는 생각하니까 우리 사무총장님은 나보다 약간 슬림해가지고 안 되고 우리 방주는 목사님 사이즈가 나랑 비슷하겠다 싶어서 오늘 일찍 못 오신 데면 일찍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옷을 가져서 이렇게 빌려 입었습니다 지금. 근데 보세요. 왜 그러면 중요한 옷도 하나 놓치고 왔냐?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 뭐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 집회해야 되는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를 회의해야 되고 잡혀야 되고 기타 등등 또 오늘도 상담이 있어서 상담 한 군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환갑이 넘어가다 보니까 환갑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돌아서면 깜빡깜빡해요. 예? 오죽하면은 열쇠를 허리에 차고선 찾아요. 어떤 여자가 어부내기 3년 찾았다고. 예? 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바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오늘 해야 될 일 산더미처럼 쌓인 일을 하다 보면은 산만해지고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41절을 읽어주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염려와 근심에 쌓이면 집중이 안 돼요. 고민이 많아서 집중이 되나? 고민이 많으면 집중이 안, 책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염려 근심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기 전에 설교가 안 들어와요. 예?
내가 염려하는 게 많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염려할 게 너무나 많아.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목사님은 목회도 오래 하시고 대교단의 부흥사회 대표회장 되시고 우리가 대교회는 아닙니다. 대교회가 될 거지.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장로님의 성도님들의 정말 저희 교회는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구에서 이 땅에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착하고 훌륭하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 28년 지금 목회를 했고 담임 목회한 지 38년하고도 6개월 된 목사인데 그거 치고는 제가 덜 살았잖아. 덜 늙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멘. 저보다 한 10년 정도 목회를 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요 엄청 늙었어요. 저랑 같이 다니면은 야 김 목사 어쩌고저쩌고 반말하면 지나간 사람들이 째려봐요. 저런 버릇없는 분 같으니라고. 친구인데 나보다 목회도 많이 안 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 거기는 장로님 많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그래서 옮겨가면 또 거기서 또 시달리고 또 바꿔가면 또 시달리고 그래서 박살는 거고 저는 장로님을 안 세울 수도 없고 세우자니 많이 세우자니 세울 사람도 없고 제가 본 기준에 의하면 많이 세우면 좀 힘들거든요. 딱 한 사람 세우면 참 좋아요. 우리는 한 사람 세우면 준당회라서 당회도 아니지만 그래도 준당회만 해도 노회장 할 수 있고 다 임원할 수 있어요. 조직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30주년에 한 사람 더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장로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제가 장로님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예 목사님 뭐 기도하셨는데 해야죠. 그게 답이 그렇죠. 아멘.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목사님들 일 좀 그만 벌리라고 좀 하세요. 좀 그러면 우리 장로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그분이 뭐 고집이 세서 되나?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아이 인정해요. 아니 이걸 밀어주시고 일은 내가 만들고 돈은 그분이 내고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집중이 안 되는데 저는요 웬만하면 염려 안 해요. 아멘. 웬만하면 걱정 안 해요. 아멘. 그리고 이제까지 살았어요. 왜?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거 하나는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심하고 염려하면 병만 더 생겨. 몸에 병. 우리 형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염려 근심 자꾸 하면 우울증 오고 근심 걱정이 막 내 몸을 스트레스로 망가뜨리면 그게 간을 공격하면 간땡이가 부어버리고 예? 뇌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보 되는 거지. 예? 이 염려 근심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공격하냐에 따라서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진지 몰라요. 그래서 바보처럼 때로는 웃고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웃고 지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맡아준 하나님. 아멘 하시면 염려가 사라질 텐데 아멘을 안 하면 끌어안고 사셔야 돼요.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우리 염려와 근심을 맡아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 염려하지 말라.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걸 믿으셔야지. 아멘.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 등록금 내야 돼요. 등록금 30만 원 나왔어요. 그래. 그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해준다는 뜻이지. 야마 네가 알바해서 벌어라. 그 뜻 아니잖아요.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상 그렇게 쓰지 말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소에 인상을 잘 써야 돼요. 우리 저 사무총장님처럼 김성욱 목사님처럼 저렇게 웃는 얼굴이 돼야 복도 받고 아멘. 사람들도 붙고 아멘. 돈도 붙게 돼 있어요. 아멘. 더럽게 인상 쓰면 사람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져.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취임식 때 피정준 목사님 설교를 하셨어요. 피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를 잠깐 얘기하면서 나성열 목사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라고, 이제까지 봤을 때 항상 웃는 얼굴. 내가 웃는 건 이유가 있어요. 원래 처음엔 어떻게 웃었냐? 인상이 더러워서 웃었어. 하도 인상이 더러워서 내가 웃었어요. 거울을 보고 웃으니까 인상이. 지금은요, 제가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이렇죠. 제가 빼짝 말라서 60 한 3kg, 2kg 이 정도 2kg, 1m 75에 62kg, 63kg, 40대 초반까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날카로워. 아주 날카로워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가만히 있으면은 뭐 얘기하다가 혹시 형사세요? 그래. 목사인데.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웃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30대 초반부터 단임 목회를 제가 2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도 아니죠. 20대 초반이다시피 한 그때부터 했는데, 그런데 한 30대 초반부터 철이 들고 나니까 20대 한 후반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웃어서 거울 보고 웃고, 처음엔요 웃는 거 연습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밤에 되면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문지르고 자고 막 그랬어요. 몇 달 지나니까 괜찮지가 안 아파요. 항상 웃었더니 사람들이 웃는 목사, 좋은 사람. 우리 동네에서도 저 로뎀나무교회 목사님 참 좋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웃고 다니니까 제가. 아멘. 웃고 다니니까 좋다 그래. 여러분, 제가 웃는 거는 일부러 웃는 훈련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역경이라도 더 좋은 걸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염려 근심을 버리고 사니까 웃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갑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자꾸 자기만 쳐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뭐예요? 밖을 보지 않고 안을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처절하고 이러다 우울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바랍니다. 세 번째, 감정이 상할 때 집중하지 못해요. 자, 마르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40절 말하는 거 4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리아가 나오려는데 안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쁘지. 나쁘니까 예수님이 불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불평론을 놓고 있어요. 예수님 원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이 모른 척 하십니까? 얘기해가지고 좀 하게 하셔야지.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과 원망이 가르치고 말았어요. 은혜로 주님을 모셨는데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왜?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리가요 감정이 상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아멘. 기분 나쁘면 공부도 안 되고요 은혜도 못 받아요.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잘 지냅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 손도 잡아가면서 잘 지내자 그래요. 잘 지냅시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은혜 못 받잖아. 그렇죠? 기분 나쁘면 은혜 못 받으니까 정말 잘 지내야 돼요. 기분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사람은요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거를 결정을요 뭘로 해요? 감정을 합니다. 우리는 거의 중요한 결정은 감정을 해요. 아 목사님 이성을 하지 무슨 감정을 합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할 사람을 상대방을 서로 결혼하자 그럴 때 감정으로 결혼해요? 이성으로 결혼해요? 물론 중매에서 이성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만나봐가지고 감정이 안 나는데 결혼해요? 안 하지요. 예? 뭘로 결정하나요? 감정으로 결혼해요. 살다가 이혼해요. 못 살겠다. 감정으로 이혼해요? 이성으로 이혼해요? 생각해보세요.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을 뭘로 결정한다고요?
감정으로 결정한다고요. 이 교회를 때려치워 말어 뭘로 결정해요? 감정이 이성이요. 에이씨 딴 교회 가버릴까 보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게 감정이요, 이성이요? 감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를 망칠 수 있어. 그리고 이 감정이 망가져 있으면, 감정이 상해 있으면 은혜를 절대로 못 받아요.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금 기분이 몹시 더럽게 나쁜 사람은 설교가 안 들려요. 누구랑 대판 싸우고 났다거나 빚쟁이 만나가지고 더럽게 욕을 먹었다거나 그러면요, 설교가 안 들려. 감정이 완화가 되고, 감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로 떨어져야지. 지금 은혜가 돼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감정상에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말하다가. 여러분, 우리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거지 거. 끝까지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너무 많아요. 아멘. 그까지 거 그럴 수도 있지. 그까지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요, 참 힘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힘들어요. 뭐 사람이 사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살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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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덜 늙은 가장 큰 이유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럴 수 있다. 맞아. 그럴 수 있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술 마십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근데 왜 40배, 50배 이렇게 간경화로 죽는 사람 많아요? 나하고 아주 가장 친하다시피 한 친구가 환갑도 못 채우고 죽었습니다. 간경화로 죽었어요. 죄송하지만 장로님이 좀 많은 교회 목사였어요.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었어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못 견디더라고요.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내가 좀 사생 결단을 내라 그랬어. 근데 못하더라고요. 다 쫓아내든지 때려치고 다시 시작하든지 사생 결단을 내라는데 못하더니 지가 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감정 상하는 거 힘든 거 이거요. 이거 다 풀어야 돼. 왠지 풀어야지. 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야 돼요. 아멘. 상대방 입장에 서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상대방 입장에 서보면 왜 저렇게 세상 말로 지랄을 하는지 알 수 있어. 지랄 별거 아무래도 그 입장에 서보면 그 모양이니까 저러는구나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4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무다리라 이르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목소리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의 목소리요. 네? 은혜 못 받은 사람의 불평이지, 목소리지.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면 첫째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한다고요. 집중하지. 학교에서 집중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야?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곳이지. 아멘. 아멘. 은혜 받아야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나가서 영적 싸움에 이기고 내 신앙을 지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요. 아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립니다. 그런데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은혜 받지를 못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처음 부를 때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밤새도록 실패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짜증났어요? 어려웠어요?
주님 올라타시는 거예요. 조금 띄워주고 청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영적인 그 힘, 은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뛰어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설교하는데 그냥 젊은 랍비인 줄 알았는데 자기 영혼을 일깨우는 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아서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은혜 어떻게 받았냐?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은 배에 앉아가서 설교하시는데 제일 가까이서 은혜 받은 게 자기요. 베드로요. 자기 배에 모셨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아멘. 아멘. 가까이 있어야 은혜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은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집중할 수밖에 없어. 기가 막히신 거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좀 모자라. 그러니까 제절로 집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설교자로 은혜롭고 그 영성이 깊은 분이 설교하는데도 유두고 떨어져 죽잖아. 왜 떨어져 죽었어요? 집중 못해 떨어져 죽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집중하고 있었으면 절대로 안 떨어지죠.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일하는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래서 열매도 없습니다. 일은 하는데 열매도 없어요. 그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못 받는 것까지도 그런 대로 견딜 받는데 시험에 들어요. 오늘 말하다 보세요. 이분이 시험 든 거예요? 정상이에요?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든 거지. 예수님 모셔서 대접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고마워서 막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모셔놓고 가까이 모셔놓고 시험 들었어. 왜? 예수께 집중할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착하고 멀쩡한 동생을 미워합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예수님 말만 듣는다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워집니다. 왜 주님이 야속하냐고. 고맙지. 세 번째, 집중하지 못하면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집중하지 못하면 주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집중하지 않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나중에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셨어요? 어떤 분은요, 가서 뭐 좀 가져오라면 가가지고 다시 전화해. 목사님 뭐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거 뭐예요? 얘기할 때 안 듣는 거지. 안 듣고 어디 가서 뭐 가져오세요 그러면 어디 가라는 것만 듣고 가다가 보니까 저 뭐 가져오라 그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중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네? 여러분, 그러면 집중력이 약한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주님 뜻대로 살 길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력을 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집중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주님 가까이 있어야 된다. 가까이. 아멘. 자, 오늘 10장 39절 본문을 읽어주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아멘. 발치가 뭐예요? 아, 주님 앉아 계신 발 앞에 고개 앉아서 읽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까이서. 여러분, 마리아처럼요, 주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은혜도 받고 아멘. 집중도 되고. 아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모함과 열심입니다. 사모함과 열심이 있어야죠. 가까이 가지. 말씀 듣기를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아멘. 이래야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예수님의 처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어주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멘. 아멘. 자,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 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돼. 땅 하나만 줘도 돼. 됐어.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드는 사람들 중에는요, 별 의미도 없는데 의미 만들어서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상계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개척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막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맨날 몇십 명 안 되다가 막 100명, 200명 막 부흥되니까 얼마나 신나요, 목사님이. 신바람이 나는데 그 교회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집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고생하고 돈 벌어서 하면 주님께 바치고 교회 드리는 게 아주 오직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던 집사가 안 왔어. 주일날.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거 시험 들었어. 그래서 왜 시험 들었나 물어보니까 주일날 2번이나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번쩍만 척하네. 왜 번쩍만 척했느냐. 새신자가 왔는데 집사가 하나 새로 이사와서 들어왔는데 자기가 봐도 참 괜찮고 돈도 많아 보이고 수준도 있어 보이고 인물도 있어 보이는 그런 집사가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나 헬렐레 하고 얘기하느라고 자기는 그냥 쳐다보지 않아. 인사를 2번이나 하는데도 인사 안 하는데 가면서 울면서 갔대. 이제 이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제 목사님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지. 응? 나처럼 응? 뭐 돈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이런 사람 필요 없다 이거지.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니까 난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참 성도들이 철딱선이 없어. 그럴 때 보면은 어린애 같아서 참 좋긴 좋은데 어린애들 너무 어린애 같으면 힘들어. 어린애처럼 마음만 어린애 같아야지 행동을 어린 짓 하면 되겠어요? 예? 참 기가 막힌 놈씨. 여기 목사님들은 다 이해가 갈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새로 오면 어떻게 이제 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어떻게 이제 등록을 시키고 어떻게 이제 내 가족 만들려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성도들 이상하게 안 친절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누가 새로 오면 별로 친절하지 않아. 근데 친절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목사지. 단임 목사까지 안 친절하면 어떻게 그 사람 다시는 안 오지.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해서 잘 오셨다고 우리는 괜찮은 교회라고 막 소개를 하고 그러다 보면 옆에서 인사하는데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지금 새로운 사람이 필이 막혔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만드느냐. 지금 그 관건이 달려있는데 지금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인데 얼마나 좋아요. 아니 안 좋아요? 난 좋던데. 이제 표정들이 안 좋은 표정하는 분이 2분이나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 표정이. 자, 얼마나 좋아. 그래서 거기 막 정신 쓰고 있는데 옆에서 인사 안 받았다고 그래. 그럼 울면서 가면 되겠어요? 철딱선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까? 세상에. 여러분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인사 못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저 갈게요. 손이라도 툭툭 치지. 예? 아니 그러면 되잖아요. 새신자 와서 거기에 목사님이 빠져있으면 그 신자한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죠?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 딴 데 가서 들어보면 은혜가 안 돼요.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잘 오셨어요. 다음에도 꼭 오세요. 그럼 목사님 저 갑니다. 그럼 목사님 집사님 먼저 가세요. 인사됐잖아. 아멘.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뭘 복잡하게 이제 교회가 붕대니까 나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 가면서 울면서 가서 교회도 안 나와. 아이고 주여. 여러분 좀 생활을 단순화하고 생각도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아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고서는 살아가야 은혜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신경 쓰면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너무 많이 부흥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많이 왔다 교회가 부흥됐다는 건 모두 부흥됐어요? 재정도 부흥됐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정도 부흥되잖아요. 재정도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자, 부흥이 되니까 그동안에는 사도들 먹고 살기 바쁘고 생활하기 빠듯했는데 막 수천 수만 명씩 몰려오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이 나오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뭐냐 구제하기를 시작했어요. 구제. 나눠주고 도와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도와줘요? 과부들, 고아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과부들은 과부들의 옷을 따로 입고 하면서 표시가 나요. 근데 과부들이 두 종류의 과부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 예수를 믿는데 예루살렘 교회지만은 원래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 나라에 살다 돌아온 사람 또는 이방인이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땅에 원래 살던 과부들이 있고 이방에 가서 살다 남편 죽고 나서 살 길이 없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에 살다 온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자기네 헬라파 과부들은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매 유대인들 과부들만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똑같이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사도들이 결의했어요. 이거 도와주는 거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맞는다. 차라리 신실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돕고 경제적인 거를 제출하게 하고 우리는 돈 관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기만 집중을 하자. 이래서 세운 것이 집사들이요. 초대교회 7살 그래서 세운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재정이 자립되기 직전부터 재정부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쓰기는 제가 마음껏 기도하고 감동대로 쓰는데도 재정에 탈이 없어. 왜 탈이 없어요? 왜 탈이 없어요? 재정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재정부에서 지출하고 수입 지출을 다 관리하니까 나중에 당회 때 또는 당회 때는 아니죠. 우리 공동회의 때 1년 결산 딱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썼는지 다 나오잖아요. 재정부가 그걸 하니까. 자,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이 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인이 600명 되는데도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장모님하고 집사님들이 우르르 나가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반쪽이 됐어요. 개척할 때는 빚이 많으니까 헌금 나온 데서 막 사모님이 이쪽이고 저리 쪽이고 막 둘러맞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교인이 한 500명 되면 그 뭐 빚 다 갖고 이제는 짱짱하게 건축한 빚 다 갖고 짱짱하게 나가는데 그때도 계속 하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목사님이 우물쩍증을 또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요, 교회 헌금 들어온 거 목사가 다 써요? 유지한테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 교회는 크면 클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관리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목사 혼자 다 쓴다고. 마침 헌금이 1억 나왔으면 1억을 다 닦아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볼 때 1억이 나왔으면은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한 70% 가까이가 나가는데, 예? 그럼 30%밖에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거 자기가 재성을 딱 찍고 다 관리해버리면은 1억을 3천원밖에 안 썼는데 1억 다 썼다고 소문나는 거예요. 실제로 인천에 무슨 교회가 지금 그래서 난리 나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오늘 너무 신경 쓰지 하지 말고 단순화시키세요. 그래야 집중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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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면 집중이 돼요. 아멘. 아니, 뭐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처럼 인상이 그러세요. 사랑을 하면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들려요. 귀에 들려요. 지나가는 소리에도 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말은.
실제로 그래요. 제가 생기긴 참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애 엄마는 탤런트 못지않게 이뻐요. 정말 대단한 미인입니다. 내가 처음 보고서요. 야, 저 사람은 탤런트를 하지 왜 병원에 근무하지? 중앙대병원 근무했는데 저런 사람이 탤런트 하면 될 텐데 왜 병원에 근무할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미인이었고, 저랑 결혼하고 난다면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저를 아주 흠모하듯이 쳐다봤어요. 같이 다니면. 그래서 같이 다니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부부 별명이 인고요. 네. 가는 데마다 같이 붙어 다닌다고. 남들이 봐주는 거에서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너무 미인이세요. 좋으시,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안 데리고 다닌 데가 없어. 다 데리고 다녔어요. 부에만 빼놓고 다 데리고 다녔어요. 애들이 어린데도 교육자 원래에 다 가고 시찰에 다 가고 해외여행 다 가고. 왜 그랬을까요? 지 마누라 이뻐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걔네들가 마누라 자랑하다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남자들이 그런다니까요 원래. 여러분 자기 옷에 남군님이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는 소리 안 하고 거기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남자끼리 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부인들도 와서 그는 안 이쁘다 그 뜻이요. 그럼 관리해야 돼. 네? 본인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갈 때도 아닌데도 가자고 하는 거는 남군님이 나를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따라 나가셔야 돼. 네? 근데 보세요. 나는요. 그 사람 처녀 때 보고서 번쩍만척했어요. 제가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있던 교회 저녁 예배 나왔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머니까 가까운 교회를 찾아왔는데 제가 교육전사로 심호하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 오촌 당숙이에요. 누군지 알겠죠?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백석 대신칭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닌가? 순복 목사. 목사님 순복은 누가 백석 대신인지? 김교순 목사님. 정해진 김교순. 네, 김교순 목사님. 이 사무총장 착각을 했네. 순복은 목사님인데 참. 백석 대신 측에 지금 총회장 하시는 이주은 목사님이 저희 당숙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걸핏하면 저녁 예배 설교를 시켰어. 근데 제가 그때 참 설교를 잘해서 총각 전도사 때 설교를 잘해서 인기가 꽤 좋았거든요. 진짜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 그런데 총각으로 제가 부흥회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눈도 한 번 찡긋거려 본 적이 없고 가까운 척에 보고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냥 말 건 거는 우리 여름 성경할 때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교사가 모자라서. 병원에 근무하니까 교대로 오니까 시간이 많더라고요. 도와준다 그래서 도와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근데 보면 퇴근하고 와서 밤에 늦게 퇴근할 때도 있는데 이제 오후 쪽에 걸리면은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인물도 좋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도 쓴 커피라도 한 잔 마셔볼까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없어.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가까이 있는 남자들 중에 자기한테 커피라도 한 잔 하자고 말 안 한 사람은 나전도사님이 처음이래. 네? 나전도사님이 처음이래. 근데 나는 왜 안 했냐? 워낙 미인이라서. 임자였을 텐데 임자인 여자를 왜 집적거려 전도사가. 그래서 안 했어. 안 했더니 그게 신선했나 봐. 집적거리지 않아도 그게 신선했나 봐.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랑 새벽기도 다니면서 사모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야. 아 그래요? 넘어갔어. 한 달쯤 더 그 얘기를 또 해. 그래서 나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그랬어. 참 눈치가 내가 없어요. 그쪽으로는.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또 지나갔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자 이제 개포동 뒤에 이제 3단지에 그 뒤에 공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교회 뒤에가 아주 뭐 벤치도 있고 좋아요. 그러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하면 거의
중고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오면 전도하기도 좋고 막 그래. 토요일 되면 거기서 막 기타 치며 찬양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제절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거기는 항상 어느 날부터 거기 꼭 나오더라고요, 같이. 나만 있으면 보여. 뭐 좋잖아요. 총각인데 이쁘장한 예쁜 아가씨가 함께해주면 좋잖아요. 아니, 내가 뭐 언감생심 말도 못 걸지만은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일어나다가 패스포드를 뚝 떨어뜨렸는데 제가 그래도 총각 때부터 이제까지 매너 하나는 참 괜찮은 남자예요. 아멘.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잠은 착착 열어드리고 식당 가면 말입니다. 집사람들 의자까지 싹 빼드려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패스포드를 딱 주워가죠. 근데 열려있는데 주민등록증에 사진이 거지 커트를 했어. 거지 커트 알죠? 옛날에? 거지같이 자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긴 머리를 좋아해요. 지금도 긴 머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립 서비스에서 참 이쁘네요. 그래서. 근데 참고로 우리 성민이 엄마가 처녀 때 머리가 아주 길고 너무너무 찰랑거리고 이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거지 커트라고 왔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줍은 듯이 전도사님이 이쁘다고 해서 전도사님 이쁘다고 해서 그렇게 깎아요. 그때는요 거지것도 유행 다 지나간대요. 아무도 거지것도 안 하고 다닐 때요. 그런데 그러고 갔어. 그래서 그때 내가 접수를 한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제해서 데리고 산 거야. 사랑하면요 가까이 가. 아멘. 눈에 띄어요. 눈에 띄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성민이 엄마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자꾸 얼쩡거리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되면은 금요일 날 되면 제가 그때 이제 노량진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었어요. 고시가 아니라 입시 공부. 신학을 다시 하려고 제가 신학대학을 다시 들어가려고 다시 이제 막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되면 금요일 날 저녁 때 와가지고 이제 철야기도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 금요 철야에 웬만하면 참석을 하더라고요. 자기 근무 아니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자기 교회 갔다가 저녁 예배를 꼭 참석을 해. 그럼 낮에 같은 시간이고 토요일 같은데 토요일 날 기타 치고 그러면 꼭 나타나.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지. 워낙 눈치가 없어서 몇 개월 걸리긴 했는데 몇 개월 걸려서 알긴 알게 됐지. 근데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알아. 아멘. 주님 사랑하면 주님 가까이 가게 돼 있고 아멘. 주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거지 커트 보면서 참 이쁘네요 한마디인데 잘라가지고 오잖아. 그것 때문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지. 여러분 사랑하면은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아멘. 다윗 이야기를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베들레헴 산성의 산 위에 다윗은 있었고 블레셋의 영체는 베들레헴 그 성에 있는데 다윗이 내려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누가 나로 저 베들레헴 성문경 우물물을 먹게 할고 그건 빨리 타락하고 싶다고 하는 뜻인데 새 용사가 아디노와 삼마가 엘라살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목숨 걸고 가가지고 물기로 오잖아요. 왕의 말을 지나가는 말에도 생명 걸고 피투성이가 돼서 가져왔을 때 다윗 왕이 그물을 마시지 못하고 재단을 부어드리면 이건 이들의 피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고백했는데 그 사건을 보던 모든 병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야 우리 장군님들이 임금님 말 한마디로 해서 생명을 걸고 물을 기고 오시다니 우리도 임금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자. 그러니 다윗의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이런 새 용사.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새 용사.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런 지도자를 보면서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배우고 또 새 용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30용사가 나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면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면 집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집중을 할 때 은혜 받게 됩니다. 아멘. 집중할 때 능력 받게 됩니다. 아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배웠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를 이루신 분들, 조영기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구리에서도요 가장 큰 교회를 통합측에서 이룬 그런 목사님들은요, 죄송하지만 장신대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통합측에 장신대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서울신학교 출신 또는 지방신학교 출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공부할 때는 죄송하지만 종교 대학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개척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들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벌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인물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 보고 쓰시지 않고 인물 보고 쓰지 않고 힘세다고 쓰시지 않고 똑똑하다고 쓰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 쓰냐? 은혜 받은 사람 쓰고 아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세요. 아멘. 왜? 그래야 지치지 않고 그래야 다시 일어나고 그래야 끝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집중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은혜 받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은혜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주의를 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교회가 부흥될 왜 부흥회를 합니까?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가서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 안 받으면 전하지 못해요. 심지어 옆집에 성경책이 보이는데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사 오셨어요? 우리 베델교회 오세요?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딴 교회 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교회로 데려갈 걸 딴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교인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이사 왔는데 이사 온 집이 세상에 교회 다니던 집인데 몰랐다고. 그래서 딴 교회 나가더래. 이름 짰으면 우리 교회 데려오는 건데. 아이고 입을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왜 그럴까요? 은혜 없어. 본인이 은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아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까? 이러고 살아가는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책망 듣는 거예요. 넌 뭘 하다 왔느냐? 넌 네 교회 부흥시키고 뭘 하다 왔느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예, 화장실만 부흥시키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